고대 수리학자, 고대 수리 철학자라고 불리는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이 수라고 주장합니다. 만물의 근원이 수라. 그러면서 앞으로 오는 시대, 앞으로에 대해질 모든 시대, 이 시대를 지배하는 그 신은 바로 이 숫자의 신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어떤 숫자의 군대, 그리고 더 많은 어떤 숫자의 어떤 무기, 더 많은 어떤 숫자의 어떤 황금, 이런 것을 준비한 나라만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그 세상의 현실을 바라볼 때 이거 지극히 그냥 상식적이고 어찌 보면 보편적인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식적인 어떤 관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 본문 어찌 보면 나타난 그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미디안 군대가 침략을 했습니다. 그 침략에 앞서 이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국방을 위해 강제로 모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대 앞에 군사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자원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멧돼지 떼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3만 2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드온아, 너무 많다. 13만 5천 대 3만 2천인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사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3만 5천 앞에 3만 2천 명 오히려 너무나 부족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 앞에 그냥 두려워 떠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또 어떤 마음의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고 걱정 있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 중에 2만 2천을 그래서 돌려보내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두려워 떠는 많은 숫자보다 오히려 그냥 소수의 어떤 정예부대로 그냥 이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아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됐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고 염려도 없는 그 10,000명, 이제 10,000명을 한번 보세요. 이들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이제 이들과 함께 하셔서 미디안 군대를 쳐 부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야, 기도나 10,000명? 아직도 너무 많다. 좀 돌려보내라. 그래서 또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만 두었다. 13만 5천 앞에 300명. 이것은 어찌 보면 싸움이 상대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나 조폭도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몇 대 몇까지 여러분 싸운다는 싸움 소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하고 싸웠다는 얘기가 17대 1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내가 잘 싸운다는 거죠. 근데 13만 5천에 300이다 비율 넣으면 450대 1입니다. 혼자서 450명을 상대한다?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300을 가지고 왜 역사를 하셔야지만 했는가? 여러분,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는 이 안에 하나님의 귀한 사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인?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그런 소리, 그 사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작정하셨더라면 300
이 300의 숫자도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0명을 하나님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300명과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외에 떠나간 31,700명 그 역사의 현장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핑계하고 싶은 겁니다. 나도 300 안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왜 하나님 나를 제외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방적인 어떤 선택 앞에 그 문제가 있다 하여서 나를 왜 돌려보냈습니까? 핑계하고 싶은 겁니다. 32,000에서 1차로 떠나간 22,000명.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1차로 보낸 사람 그들이 누구입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입니다. 남아있는 사람 남아있는 10,000명 누구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자들. 두려움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감당하기 힘든 어떤 전쟁이나 어떤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문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사람이란 다 두려움의 존재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믿음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이길 것을 내가 믿지만 그 과정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인도의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쥐를 막 관찰하고 있는데 이 쥐가 고양이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참 동안 관찰하던 이 마술사가 마음에 이 쥐가 너무 불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마술을 부려서 그 쥐를 고양이로 변신시켰습니다. 그런데 변신한 이 고양이가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개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번에도 너무나 불쌍한 마음에 든 이 마술사가 다시 한번 마술을 이용해서 고양이를 개로 또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된 이 고양이 개가 되자마자 이번에는 호랑이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불쌍히 한 이 마술사가 또다시 마술을 부려서 호랑이로 다시 한번 변신시켰습니다. 그런데 변신하자마자 이 호랑이는 사냥꾼의 총에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냥꾼을 두려워하는 이 호랑이를 보면서 이 마술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너의 두려움은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이 쥐새끼다. 그래서 다시 쥐새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설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 보면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어떤 두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우리 인간, 우리의 본성을 아마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어디에 어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면 22,000명이 그 역사에서 사라지고 이게 제외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똑같이 두려움이 있더라면 그 마음에 두려움을 입으로 표현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려움된 그런 사람들, 두려움으로 이 공동체 안에 전염시키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두려움을 입으로 표현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말 삼가해 달라는 겁니다. 목회자를 보면서도 그냥 힘이 되는 말을 해주시고 누군가의 어떤 믿음으로 그냥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헌신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무대 위에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힘 빠지는 소리, 요즘 전도한다고 되겠어? 요즘 같은 세대에 무슨 부흥을 이야기해 말도 안 돼. 요즘 뭐 장사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말 삼가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0,000명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그런 용사입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다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우리 안에 어떤 그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겨내고 내 안에 겨자씨가 어떤 믿음을 끌어내서 내가 표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거. 두려움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표현되는 순간 두려움은 원망이 되고 원망은 불신이 됩니다. 염려하게 함으로 두려워하게 함으로 모든 성도들 하여금 이 축복의 어떤 대열에서 다 이탈되게 만드는 거 이것이 마귀입니다. 모든 환경에 있어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표현하며 가야 할 길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역사의 현장에서 남아있는 이 300명 한번 살펴볼게요. 두려움을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했던, 믿음으로 이야기했던 그 10,000명, 그 10,000명 중에 300명의 용사. 저들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나 저 10,000명 너무 많으니 지금 저들 아마 많이 지쳐 있을 것이다.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여라. 저들을 물을 마시게 한 후에 그 목마른 가운데 진짜 오랜만에 물을 진짜 만나서 정신없이 물을 먹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무릎을 꿇고 개같이 혀로 그냥 핥아먹는 사람, 그냥 헐떡거리며 이 물을 마시는 사람 9,700명은 이쪽으로, 그 다음에 물가에 가서 손으로 움켜져서 잡아서 물을 먹는 사람 300명은 이쪽으로 세우니 하나님이 9,700명은 다 보내시고 300명은 남겨두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학자들은 많은 의견을 냅니다. 도대체 9,700명 왜 가야 했고 300명은 왜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이 300명,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학자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먼저는 임전태세의 문제이니 깨어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손으로 움켜대고 물을 마시는 자는 깨어 있었고 긴장을 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선의 어떤 목마름 앞에 이곳이 전쟁터인지도 못하고 개처럼 무릎을 꿇어서 물을 핥아먹는 그런 마시는 자, 임전태세의 문제였으니 그들은 깨어있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학자들은 무릎을 꿇고 저들이 마셨으니 무릎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할 때만,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무릎을 꿇어야지 우선의 어떤 목마름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무릎을 꿇었다? 우선의 내 목마름 앞에, 우선의 내 어떤 필요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다? 이 전쟁의 현장에서 그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고개를 숙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처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바울처럼, 애굽의 어떤 바로 앞에서 이 모세처럼 당당해야 하는데 우선의 어떤 내 필요예요. 우선의 어떤 목마름 앞에 내가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내가 엎드려서 헐떡거리며 우선의 그 목마름 앞에 이 전쟁의 그 현장임을 다 놓아버렸다. 그들은 그리하여서 돌아가야지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설교해도 참 은혜는 되고 맞는 내용일 수도 있고 맞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가 됩니다. 사실 우리 우선의 목마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이 목마름은 어찌 보면 우선의 목마름입니다. 늘 인간은 목마름에 그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돈, 출세, 어떤 그 목마름의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목마름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종족들의 어떤 종족들을 짓밟고 정말 부자가 되었지만 목마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어도 늘 목마름이 해답이 아니었다. 가난할 때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고 나면 이것이 해답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목마름, 이것은 인생의,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것이 인생의 그냥 삶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인생, 우선의 어떤 목마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우선의 목마름 앞에 우리가 헐떡거리고, 이 전쟁에 깨어 있지 않았다? 우선의 목마름 앞에 내가 고개를 숙였다? 너희는 용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다 보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우선의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선의 목마름 앞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시험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하며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그 하나님.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을 세우시고 그 다니엘을 테스트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너희들 우선의 그 목마름 앞에 물가를 인도하면서 물을 마셔 이렇게 하시면서 저들의 그 물, 우선의 어떤 필요 앞에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은 포장지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만약에 내가 그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 내가 그것이 테스트였다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그때 믿음으로 내가 반응을 내가 보였으며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간증을 내가 했겠는가. 속옷을 달라 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이것이 테스트였다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300명의 용사들, 저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찌 보면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의 어떤 싸움을 앞두고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300명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가만히 보면 이 300명은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만 남겨두었다. 그들이 뭐 창을 잘 다루고 뭐 칼을 뭐 잘 쓰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 300을 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보들. 어떤 바보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바보들. 그들만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저들이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300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아리를 하나씩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 300명이 아멘하고 다 항아리를 다 준비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조금만만의 똑똑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여러분같이 똑똑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하나님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지금 길장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항아리를 왜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횃불을 준비하라? 그러면 하나님, 불은 나중에 필요하지요. 우리가 이기고 승전에 어떤 뭐 파티를 할 때, 바베큐 파티를 할 때 그때 불이 필요한 거지 지금 왜 횃불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모세, 얼마나 이 모세가 자기 생각을 알아보고 싶었겠습니까? 광야는 어찌 보면 모세는 이 광야 지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그 광야 생활하는데 이 모세는 어쩌면 그 전부터 40년 전부터 거기서 살았기에 이 광야라는 길, 뭐 언덕, 뭐 어때요? 어떤 뭐 모든 어떤 길, 골목 아마 이 모세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40년을 살았기에 눈을 감고도 어디 이곳은 어디야 아마 다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기둥과 그릇기둥 따라서 가야 하는데 원래 내 생각대로라면은 이리로 가면 블레셋길로 올라가면 이 길로 가면 금방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내가 따라갔더니 은혜로 왔더니 거기가 홍해입니다. 홍해길을 건너서 가다 보니까 이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이 가나안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측으로 가고 어느 때는 다시 뒤돌아오고 여러분 내 생각은 오른쪽으로 가면 이것이 가나안인데 가나안길인데 틀림없는데 바로 이 길로 가면 지름길인데 어떤 고갯길도 없고 힘든 것도 없이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고갯길 있는 데로 진짜 험한 길로 다시 한번 돌아가 그러고서 어떤 때는 다시 뒤로 또 돌아가기도 하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이래요? 더 잊으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데 왜 뒤로 왜 돌아갑니까? 조금만 여기로 가면은 가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는 거 가기가 어찌 보면 그 길을 따라가기가 쉬웠을까? 아마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우려야 그 길을 갈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이 옳았다라는 겁니다. 왜? 더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옳은 거라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이 너 나하고 싸우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생각 내려놔. 네 길 내려놔. 내 길과 너희 길은 달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네가 생각하는 것 달라. 내 방법하고 네 방법하고 달라. 내 시간표하고 네 시간표 달라. 바로 이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항아리를 준비하라. 300명 아멘. 나팔을 불라. 300명 아멘.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횃불을 준다는데 아멘 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이 300명의 바보들 바로 이들과 더불어 당신의 그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것. 똑똑한 사람들이면 순종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 가정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똑똑이었으면 여러분들 좋겠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많은 축복과 바로 이 기적들은 대부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요구의 그 말씀에 아멘 이렇게 순종한 그 바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갈 바를 알 수 없는 그래서 갈대우르를 떠나야 했던 이 아브람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누군가가 물어요. 너 어디로 가니? 몰라. 그럼 왜 가는데? 몰라. 그런데 가야 해. 이게 바보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여기에 아멘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보 아닐까? 여리고를 돌아서 정복하라. 이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돈이
그 백성들이 집단적 바보는 아닐까? 놀라운 것은 위대한 어떤 신앙의 영웅들을 보면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능력이 있어서 영웅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40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틱창으로 맞고 돌에 맞아 수없이 죽었다고 내던지던 이 바울, 그래도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마치 그 길밖에 모르는 그런 바보처럼,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이 길밖에 모르는 그 바보들, 그 바보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바보는 누구일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바보, 바로 예수님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원 역사를 그 힘으로, 그 능으로가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 되신 가운데 그분은 바다를 잠잠케 됐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그냥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고, 침 뱉으면 그냥 침 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그 처절하게 물가피를 다 쏟는 가운데 이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찌르며 한번 내려와봐,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그들이 조롱하며 외쳐도 그냥 내려올 수 없는 사람처럼, 나는 지금 내려갈 수 없는 그런 바보처럼 그렇게 죽어가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사실. 놀랍게도 이 300명은 용사가 아니라 바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더 맞지 않을까. 그러나 바보여서 바보는 아니라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스스로 바보가 되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 세상에 보기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데 이 십자가의 길, 마치 그 길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또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신앙에서 승리합니까? 똑똑이 아니라는 거, 바보들이라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오른밤을 탁 때리는데 이쪽도 때려주세요. 그 사람이 바보 아닐까?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는데 변명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보가 아닐까? 여러분, 이 바보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바보. 그들이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300의 용사는 300의 바보들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내 모습 봤을 때 나는 진짜 바보인가? 아니면 혹시 누가 뭐라고 할까봐 그 판단이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괜찮다. 여러분, 그냥 바보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니 되는 그런 바보. 성경은 한 가지 선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선의 목마름 앞에 얼떡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그냥 놓아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한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염려, 그런 걱정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걱정이, 이 염려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반응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